설교 제목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가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3월이 찾아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어 집안에 있던 아이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아파트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땅은 세상에 새싹들을 내어 보이고 나무는 초록색 새순을 내밀어 삭막한 산들에 활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달력은 사람들에게 계절을 까먹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부에게는 벽실을 가리고 모자리판에 종자를 뿌리는 시기부터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기까지의 시간을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에 쓰이는 달력은 농부들이 참고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달력마다 24절기 표시를 붉은 글씨로 하고 거기에 빨간 글자도 사용합니다. 또 그 달력은 거기에다 각종 메모를 넣을 수 있도록 날짜에 여백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자기 생일을 기록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일들을 빨간 펜으로 적어 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인데 바이오 미팅일과 계약일과 실행일, 출장일, 휴가 등의 일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달력은 기념일을 까먹지 말도록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력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태음력이에요. 태음력은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달 표면에 태양으로 인하여 생긴 지구의 그림자가 생기는 모양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는 원리입니다. 태양력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기반으로 연도를 정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기반으로 날짜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력은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태양력 달력이 나오기 이전에는 로마에서도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음력은 로마 왕정시대 2대 왕 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55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달력 기반은 기원 후 45년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는 율리우스 역이 처음 태양력이 시작된 것이고요. 1582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 역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누가 주인인 줄 알고 계시죠? 이 말은 누구의 탄생 시점으로부터 첫 1년이 시작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연도를 세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기를 합니다. AD와 BC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 영어로는 애프터 크라이스트를 말하는데요. AD는 아노 도미니의 준말입니다. 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난 해라는 의미입니다. 석이 1년으로 표시하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날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Before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즉 서기 1년부터 거꾸로 연도를 계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달력의 주인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 세상의 신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역할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 곧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는 일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병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총 구절은 31,103구절인데 성경에서 36,000군데가 그들에 의해 변개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어떻게 변개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경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인데, 온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체를 바꿔 이렇게 변경을 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신성을 퇴색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 증인들과 같은 부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절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에 반기를 들어 논쟁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경건의 신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경건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셨느니라.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예수님도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를 표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다른 책인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동일하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3절,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조된 것들 중에 주님을 거치지 않은 피조물이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박존 시니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께서는 지적 세계의 빛이고, 지적 세계의 빛, 그 다음에 예술 세계의 빛이시며 또 신앙 세계의 빛이시다. 네. 온 인류, 온 우주의 빛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자신의 빛으로 모든 조명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북미 대륙 크기의 땅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빛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위력은 원자력 발전소 수백 개의 양을 능가하는 에너지로 빛을 발산하실 것입니다. 복음서와 일반 서신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도로서 주님의 신성을 가장 잘 표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된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예수님이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악함이 가득한 어둠 속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세 개의 서신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분 안에 신격은 영어로 God Head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게 신격이에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세 격의 충만함이, 세 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세 분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의 신격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충만함.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지식이 확대됨으로써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러프만 목사님은 IQ가 190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IQ가 엄청 증가되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좀 나쁘다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몸의 형태, 보여지는 육신의 형태로 살아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해체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그에 의해 창조주라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걸 이제 역사하는 힘의 이야기죠. 권자의 이야기.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절,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여기서 부사를 넣습니다. 정확하는 것은 하나도 틀림없는 형상이시라는 말씀합니다. 교회 초기 스테판 집사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사이비 집단의 이교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게 되므로 대환란에 인구의 90%가 학살당하는 고난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잔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 처녀에게서 태어날 계획을
세상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인 임마누엘이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주어졌고, 그 긴 시간이 흐른 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기인 주님께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주님께서 가지신 많은 이름들을 표명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아버지, 화평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로 죄를 제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은 썩은 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봄날에 얼음이 녹아가는 춘천호를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경건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파도도 잠재우셨으며 유출병 여인을 치유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또 수로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보리빵 5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덩어리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성령께서 주님 안에 함께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격에 충만한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아까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한 것도 함께 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함께 하신 것이래요. 그 증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으로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흔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18절에 성령으로 인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목적은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던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라고 얘기했을 때 지하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땅의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은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8분이라는 것은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 그리고 부인들 합치면 8명이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의롭게 되셨습니까?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격에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누구나 물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네. 믿고 그분의 모양같이 부활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침례받은 당사자의 구원 답변이 있은 후 물침례를 주면 누구누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회중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공중에 모으실 때 로마서 8장 11절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위대한 경건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천사는 남자입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카톨릭의 그림들에는 날개 달린 어린아이가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옛날에 의정부의 어느 회사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입구부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였어요. 회사의 사무실 입구 통로부터 날개 달린 남자들의 조각상들이 놓여있고 날개 달린 아이들 석고상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사이비 집단에 온 것인지 착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 회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할 때마다 천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함께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길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마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주를 섬기게 됩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천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위대한 경건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제자들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에게 처음 전파된 것은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를 괴롭히던 사울이 9장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가 베드로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끝나고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도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의 인들의 교회인 현재까지 이방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곳 춘천에서도 신실한 형제들이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경건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믿음 바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분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믿음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들 눈앞에 좋은 대로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택하기로 확고히 정하시고 모든 입이 주 예수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주 예수 이름에 복종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음 설교하는 것 같죠? 네, 이 부분이 바로 믿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불렀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단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며 머리를 끄덕인다고 해서 성령께서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제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대로 믿은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제대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구령의 능력자 무디 목사는 한밤중에 또 거리에 나갔습니다. 오늘의 임무를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하필 한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술 주정뱅이는 화를 벌컥 내어서 무디 목사를 쫓아서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날 다행히 문을 잘 잠그고 잤고 그 후로 3개월 후에 누가 온 것입니다. 문에서 그가 말하길 그날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경건의 신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이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감당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 내 맘에 있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상아와 같이 아름다운 저 천성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인하여 구조로 왔네. 영광의 주께 찬송가 15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바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두가 혼돈을 열심히 이겨오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군사로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